자, 우리 교재 14페이지 그리고 주요 구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자, 이쯤 되면 외워야 되는데 그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첫 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다가 다 못 끝냈는데요. 이제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각.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A 파트 했어요. 14페이지 위에 A 파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비결은 생각에 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생각의 패턴 안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파트로 넘어가면요, B파트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알수록 더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매우 깊고 넓어요. 제가 이제 간혹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진짜 진실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를 채우려고 하나님 모조품들을 가져다가 채웁니다. 하나님 모조품. 이거는요, 하나님 모조품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본체, 그분 당신을 갈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모조품들을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향한 봉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아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꿈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안에 그런 신비가 깨달아지길 원해요. 내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의 어떤 단계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야만 내 가족을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한 해 한 해가 새롭죠. 작년에 다 통과한 것 같았는데 올해 또다시 뭔가 그걸 통과하고 있는 그런 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끝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알아감도 끝이 없는데,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더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할수록 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깨달아지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 사라 목사님과 우리 부부간의 안에 처음부터 그 사랑의 방식이 맞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훈련과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더 긴밀하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뭘 깨닫냐면은 다른 성도들을, 다른 가족들을, 내 멤버십들을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또 배워요. 자, 더 근원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지금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더 놀랍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부관계의 사랑과 자녀와의 관계의 사랑은요, 어디서 그 소스를 갖고 오냐면은 오은영 박사에게 가져올 거예요. 금쪽이, 요즘 남편들도 금쪽이가 되고 있던데, 오은영 박사의 강의와 그분이 나오는 TV가 왜 인기를 끌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기가 막히게 솔루션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되는 것 같아. 막 돼. 예. 근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사랑을 창조한 분인가? 오은영 박사가 결혼을 창조한 분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그걸 연구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구한 사람도 대단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걸 만드신 사람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가족 안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행위들과 사랑의 일들이 더 깊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랑에 대한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근원도 모르는데 네가 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진짜 같냐? 그 사랑이 정말 내가 그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이 전부인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방법들과 남편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회복이 될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이 모든 갈등에 있어서 우리는 늘 판단이 문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판단 속에 갇혀서 살아가요. 내 부모를 판단하고 있고 내 배우자를 판단하고 있고 또 내 자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다른 행동으로 행동하면 판단이 멈춰질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판단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술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걸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만드신 분 안에서 내가 훈련받고 만드신 분과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더 깊어지고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어떤 요새 그런 어플들도 많다면서요. 연애 코칭해주는 어플 같은 거. 그런 그 어플에서 주는 어떤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뭔가를 만드실 때에는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니까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시로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기 시작하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로부터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갈구하지 마세요. 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진실로 충만하게 그 사랑의 깊이와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실에 앉아서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인간의 그 한계 있는 사랑과 계절마다 바뀌는 그런 사랑 말고, 시간마다 요일마다 바뀌는 그런 사랑 말고, 심지어 어떤 사랑은 시간대마다 바뀌어요. 아침에는 분명히 사랑인데 저녁에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동일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모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한 자가 없어요. 모세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약에서 성육신하신 그 강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림한 몇몇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구약의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 공생의 이전의 사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면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해 본 자가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모세는 날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더 많은 재정을 구하지도 않았고, 모세는 자기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모든 비밀이 있고,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맛본 모세는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향한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보세요. 거기서 오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그 감동과 감격은 세상의 죄와 미혹과 쾌락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해요. 저는 20대 젊은 청년 시절에 많은 어떤 그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과 음욕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험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 티셔츠를 몇 개를 찢었어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컨트롤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쏠리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회개하는데 다들 수염을 쥐뜯고 머리를 뜯고 막 옷을 뜯잖아요. 근데 나는 수염도 없고 머리를 또 짧고 가니까 이게 또 머리는 아플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집에서 입는 허름한 흰색 그 목 늘어진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걸 입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막 내 영혼이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옥탑방에서, 제 그때 사택이 옥탑방이었는데 막 그게 갑자기 부어지니까 성령님 앞에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가슴이 어서잡고 막 헐크처럼 막 찢었어요. 뚜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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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뛰어버렸어요. 묘한 시원함이 있었어요.
진짜 이 묘한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근데 진짜 막 내 안에 그 죄성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러고 막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를 당신의 형상 더 닮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지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보면서 주님을 더 마음에 담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 수도원적인 영성을 훈련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담아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음란한 미혹과 유혹이나 아니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그 만족보다 더 깊은 만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미혹과 쾌락과 유혹에서 벗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씨름해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의 미혹과 음란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쾌락과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물질적인 어떤 그 미혹과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터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앉아가. 지금 이 미혹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분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달콤하다. 그분의 잔이 이 땅에서의 와인보다, 세상의 와인보다 그분의 구속의 와인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자는 미혹 가운데 잠시 잠깐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해요. 그거는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더 계속해서 갈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맛보아 앉아만이 가는 거예요. 맛보아 앉아들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맛보아져서 세상에서 갈망하고 간구하고 사람에게서 구걸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은혜로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그 사랑의 감격과 그 사랑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강의들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걸 더 갈망하기를 제가 푸시하는 거예요. 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도 중요해요.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맛보십시오. 그 엄청난 감격을 맛보십시오. 인간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서도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진정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만 남편의 사랑이 합당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아내를 향한 사랑과 아내가 내게 행하는 그 사랑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나야 교회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이냐 나냐 선택해라. 그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더 갈망되어지고 깊게 풀어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비유했어요. 잠언서 2장 2절에서 5절 지혜의 시작.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뭘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잠언 기자는 마치 보화를 찾고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듯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아주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찾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동급으로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고 힘들 때 물질을 갈망하죠.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갈망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듯이 그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 엄청난 감격과 성령 충만한 그 감각을 경험해본 자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과 고로새서 3장 2절인데요 한 번 더 육신을 따라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내 생각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고로새서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의 하늘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채워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생각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상상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하려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올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이 내려올 거고, 땅의 것이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 땅의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10번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두셨다. 인간의 뇌는 10%도 사용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죠. 10%만 써도 천재라면서요. 천재가 10%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분인데 인간의 뇌를 만들 때에 10%만 쓰라고 만드셨을까요? 그럼 90%는 의미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를 쓴다면 나머지 90%는 뭘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죠. 네. 제가 예전에 그 강의할 때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천재적으로 바뀐다 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목사님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나는 그렇게 믿어지더라. 한 명씩 갈아서 내 방언하면 내가 천재적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뭐 성경을 연구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제가 많은 다양한 공부와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공부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해 안 되는 거를 알고 싶으니까 뭐 찾다가 안 나오면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 하나 알려달라고.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생각이 나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학생들, 오늘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공부의 비결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그때 우리 김윤아 교장선생님이 제가 간증할 때 옛날에 몇 번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 수학 공식을 막 써놓고 안 풀리면 수학 공식 앞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잠깐만 기도하면 수학 공식이 풀어진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옆사람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손을 얹고 손을 뻗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영의 세계가 혼의 영역 가운데,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은사인데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TCC에 강의하러 갔을 때 TCC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기도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업가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뭐 이준희 대표, 뭐 성룡강 대표 이런 되게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그 학자들이랑 그 사업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끝내고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방언기도 하면은 천재적으로 변화된다고. 어디 가나 내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누구였던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업하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뭐 목사님만 깨달았다는데 자기도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뭐가 딱 막힌다.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무조건 교회로 온대요. 그러니까 오면은 거기는 TCC가 24시간 기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밤중이라도 온대요. 야근하다가 뭐가 막히면. 그러면은 뭐 자기 뭐 직원들한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갑자기 그 막혀있던 문제가 팍 열리는 길이 보인대요. 그걸로 사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도 벌고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기도의 집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그분들이 가서 강의를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막힐 때마다 기도실 와서 기도했고 사업이 안 풀릴 때마다 기도실 와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이 활성화되면 여러분의 혼적인 세계 지성과 감성과 모든 의지 체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안에서 다 정렬될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 만나고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 많이 들어요. 자,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부흥회든 기도회든 성령님 체험하고 성령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바뀌고요, 하루아침에 삶의 습관이 바뀌고요, 하루아침에 뭐 감정이 바뀌었어요. 다 뭐예요? 의지와 지성과 감정, 뭐예요? 혼적 체계죠. 이 혼적 체계가 내가 노력했는데 안 바뀌었는데, 내가 막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안 바뀌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목사가 안수까지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그거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강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도 해봤는데 금식으로도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요. 금식을 했는데도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어느 날 한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주머니에 있던 담배각을 꺼내서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 이후로 단 한 번 더 자기 품에는 담배가 들어간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냐? 힘들지도 않았대요. 그냥 없어요. 안 피웠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되게 기깔나게 희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마약 사범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9시 뉴스에도 나온 분이에요. 윤모 씨 이래가지고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나온 그 사진이라고. 자기 뉴스를.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마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마약 유통을 한 거예요. 마약 유통하고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 유통하고 마약 중독돼 있는데 예수는 믿어. 그래서 교회를 가. 그리고 주중에 또 마약을 해.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금요철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이거 마약을 좀 끊게 해달라고 막 화를 냈대요, 기도하면서. 가끔 이게 역사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 화낼 때 가끔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화내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화내다가 쓰러진 거야. 입신을 한 거야.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탁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그 영혼이 끌려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유리바다로 옮기셨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리바다와 주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더래요. 그 지옥의 불, 그 뜨거운 불이 느껴지고 쫙 통과가 됐대요. 그리고 딱 깼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났는데 자기가 마약 중독자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고 나한테 말해주면은 마치 자기가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변화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교도소 들어가서 막 500명, 1000명씩 막 복음 전해서 뒤집고 지금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 목회. 이분이 한국어보다 영어가 되게 편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자기 간증하면서 그 교도소 사역도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세요. 예. 제가 예전에 TCC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TCC 이제 TCC 인터내셔널 파트 목사였는데 그때는 지금 나오셨지만은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한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 나온 사진 9시 뉴스 윤모 씨 마약사. 그래서 교도소도 갔다 온 분이에요. 마약 그거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고. 근데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독이 얼마나 이게 재활이 힘든 그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그날 성령 체험하고 금요 차례 때 성령 체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씻은 듯이 마약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라지더래요. 예, 놀랍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서원해서 목회자로서 삶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냐? 무엇이 여러분의 능력이 근원이 될 것이냐?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에 원수가 비웃기 시작할 거예요. 원수가 미소 짓기 시작할 거예요. 됐다. 저 녀석 이제 기도 안 한다. 이제 내 밥이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던 원수들이 겁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저거 왜 기도하지? 미쳤나? 분명히 내가 기도 못하게 좋은 걸로 많이 갖다 놨는데 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앉아있지? 기도를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저절로 연결될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의 기도가 갈망이 될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누리는 게 참 행복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바쁘게 뭔가를 일하고 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딱 브레이크를 잡고 주님을 딱 묵상할 때에 그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친밀함이 있거든요. 되게 커요.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런 시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견인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의 견인하심. 그래서 사람의 뇌는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10%는 세상을 살라고 주신 거고 90%는 하나님을 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채워봐야 내 마음에 뭐밖에 못 채워요. 10%밖에 못 채우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를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만.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뇌 안에, 인간의 생각 안에,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있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게 희한해요.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를 갈망하고요. 은혜를 못 먹어본 사람들이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을 또 갈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데? 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할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는 경험하고 담아내고 받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담기기만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고 충만하다가 그 충만한 느낌이요, 뭔가 나를 사로잡았지만은 내 안에 근원적인 뭐라 그럴까, 갈망은요, 배불러, 잘 먹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음식은 어느 정도 먹으면 잘 먹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누리면 행복했다. 여러분 막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좋아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고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만나고 하면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뭐 넘쳐 지긋지긋해. 어제 만났잖아, 오늘 그만 만나자. 야, 하루 10시간을 대화했는데 또 대화하자? 이게 안 돼요. 계속 해봤자 막 이게 풀이 느껴져요. 가득 차는 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을 알수록
그분을 경험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갈망해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과 그 넓으심과 광대하심을 갈망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 갈망되어지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을 계속해서 담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까지, 그분의 모든 것이 내게 부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는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할수록 더 원하는 거예요. 알수록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때를 놓치지 말라 그러고,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감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수록 갈망하게 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그것을 소홀히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돼요.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배에 못 나가서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그게 다 사실은 진짜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미 은혜의 어떤 감각이 많이 상실된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그게 더 갈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더 원하면서 담아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더 원해요. 매 순간 더 원해요.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스템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갈망하고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수록 여러분은 더 그분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여러분, 반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의지가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갈망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요소들은 그분을 향한 경험이 더 부족해서 그래요. 덜 먹어봐서 그래요. 더 주님을 갈망하세요. 더 채우십시오. 마귀는 우리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채우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로 채우고 다른 모조품으로 채우려고 하고 미혹을 심어놔요. 생각에 미혹을 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주로 마귀가 많이 심는 게 뭐냐면은 염려예요.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의 문제로 염려하고 사람의 것으로 근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뭘 뺏긴 거예요 지금?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이미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염려 좀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염려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하나님 모르실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모르실 텐데 그 정도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뢰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평강이 내려와 샬롬이 내려와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킬 거다. 염려하면은 뺏긴다. 하나만 더 합시다. D번에 자,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모든 사고 패턴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을 해방하는 모든 거짓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은 환경에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것들이 심겨져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우리 이혜영 사모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암송을 자기가 왜 하냐면, 말씀 암송 하다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암송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원수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외웠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어디에서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데,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와 있는 생각의 엉겅퀴와 생각의 가시덤불이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은 원수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핵심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 근심과 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행위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을 많이 하는, 아멘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아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진실로 동의가 되어지는 아멘이길 바라요. 네.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리얼 크리스천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리얼 크리스천 얘기하면서 교회에 간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11조를 낸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구제를 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럼 뭐가 크리스천이냐? 그분이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뭐에 대한 결단입니까? 했더니 죄로부터 돌이키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 반대로 갔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거 가짜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데 착한 일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는 뭐냐면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진짜는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라요. 나는 그러면 가짜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가 점점 되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 진짜로 들어가는 그 결단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으로 동의가 되고 감정으로 동의가 되면 아멘. 그럴 때에 오늘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외침을 내 영혼이 듣고 주님이 들으시고 원수가 들음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그 아멘과 여러분의 모든 언어는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원수들로 떠나기 시작할 거고,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언어에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하는 그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윙크로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울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진동이 나가기를 원했고, 모든 피조물들은 진동체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에 진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떨리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감격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감격이 오고, 내면의 진동이 오고, 울컥울컥하는 뭔가가 오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진동 앞에, 또 주님이 진동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진동으로, 말씀의 진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분의 진동 앞에 다시 진동으로 마주쳐주고, 말이 꼬인다, 반응해 주는 거야. 내 진동과 그분의 진동이 만나서, 그 진동과 진동이 만나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아멘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신비 가운데 이끌어갈 거예요. 진짜는 삶이 바뀌고 결단을 하는 자다. 아멘은 우리의 결단의 시작이죠. 원수는 어쩌면, 원수는 여러분이 아멘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그런 감정 상태로, 그런 어떤 지침으로 여러분을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아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결단의 진동의 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진동시키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사랑은 삶이고 진리를 아는 공부는 에너지인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요,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에너지원이 하나님을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생각이 채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와 갈망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 원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의 때에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만 빼앗아가면 돼요. 생각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싸우는 엄청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언약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 생각의 전쟁인 거죠. 원수는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망했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거짓말할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그게 왜 거짓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 진리 체계가 내게 들어오면은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어떤 비루하고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 생각으로 지배되면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비천해져요. 비루해진다고요.
근데 환경에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 안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김지사, 이지사, 최지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비로하고 비천하게 만드는 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확신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누구에게 고정시키냐면은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선명해지면 깨닫게 돼요.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깨달아져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갑자기 깨달아져요. 아,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꼈던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꽤 많이 원수가 주고 세상이 주고 있는 그 거짓 진리 체계에 동의되어 있고 결착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고도 있어요. 맞아, 그래, 거짓말이라고요. 아멘 하세요. 거짓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캐내시고 그 진리 안에 반응하시고 이 진리로 여러분을 채우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